반갑습니다. 2021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공과 및 가정예배입니다. 이 영상은 날마다 성경 읽기를 가지고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과 구역을 위해서 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 삼손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음을 찾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던 것, 하나님이 내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사사기 13장을 읽으십시오. 13장에서 16장은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 중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40년에 걸친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줄곧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민족의 압제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심한 압제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온니엘, 예훗, 드보라,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입다와 삼손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갈수록 악해져서 하나님의 도움조차 구하려 하지 않을 정도로 부패하였음을 드러내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장군으로 추대한 입다를 사사로 추인하셨으며 삼손의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즈음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진노로 블레셋 사람의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를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가 곧 삼손입니다. 삼손이 장차 사사의 일을 하게 될 것임을 말씀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잘못했다고 빌지도 않고 도와달라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큰 일을 준비하십니다.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보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1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을 참고하여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여호와를 떠나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괴로움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다른 시대와 달리 하나님께 돌아서는 모습도 없는 그들에게서 시대가 지나면서 더욱 악해진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사가 죽고 나면 곧장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과 다른 시대와 달리 괴로움이 극에 달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십시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과 그 안에 있는 내가 혹시 그들을 닮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마노아의 가정에 자신이 행하실 일을 알려주십니다.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나실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을 준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백성의 태도와 상관없이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거룩한 나실인을 준비하시는 모습은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의 모습입니다. 감각을 잃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발람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떠나야겠습니다. 마노아의 부부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노아 부부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찾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렸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2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마노아는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찾아봅니다. 사사기 13장 8절로 20절의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12절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아멘. 마노아는 자신의 아내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다녀간 것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곧장 보여준 행동에 주목하십시오. 8절에 보니 그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지 알려달라 합니다.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는 순종이나 양육할 방법을 알려달라는 모습에서 그의 경건하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곧장 하나님을 찾아 묻고 요청하는 기도하는 삶이 있고 나시린으로 양육하겠다는 헌신이 있으며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르겠다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여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모습에서 예배하는 삶을 봅니다. 마노아는 우상을 섬기고 왕이 없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에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정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자 곧장 받아들여 순종하는 마노아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사사기 13장 20절에서 보여준 마노아의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질 때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과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알려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는 자신의 약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성령께 물으며 그분 앞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3번.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피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나누도록 합니다. 사사기 13장 21절로 25절을 참고하십시오. 먼저 말씀 읽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난 후 그의 가정에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겠다던 마노아의 생각과 달리 그에게는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아 삼손이라 부르고 나시린으로 양육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라가는 그 아이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데 이는 흡사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닮았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삼손을 낳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후일에 삼손에게 여러 가지 약점이 드러나고 기대 이하의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삼손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알아보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정리합니다. 사람들의 태도를 먼저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삼손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요청과 상관없이 일하셨던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부분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2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마노아처럼 여호와를 찾기 바랍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내에게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또 아내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안 다음에 곧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 그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환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마노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나실인을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움직이도록 온전히 내어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인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도록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 내 고집과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뿐 아니라 삶을 그렇게 이끄시도록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아보시고 저들을 위해서 나실인 삼손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가 오늘 여기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마노아의 부부에게서 보여지는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경건함을 유지했던 마노아 부부처럼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우리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